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화요일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주일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토요일이 성경상 일곱째 날에 해당하는 날이고 그 제7일이 십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예배 드린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부터는 즉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인 일요일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그날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분명 같은 성경을 믿는 기독교의 입장에서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성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성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밝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시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이라는 말을 일요일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 이 주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을 주일, 즉 주의 날로 부르게 된 것은 서기 343년 사르디카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며 그 이전에는 일요일을 공식적으로 주의 날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서기 97년, 98년 당시에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장 10절에 사용된 이 주의 날은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입니다. 주님은 어느 날의 주인이십니까?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계시록 1장 10절에 이 주의 날은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일요일을 언제나 이 안식 후 첫날로 부르고 있으며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을 주일로 부른 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안식일이라는 말 대신 이 주의 날이란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당시 로마의 황제 도미시안은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미시안은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칭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면 그날은 공휴일이 되었으며 동시에 황제 예배일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서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 곧 안식일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캐톨릭과 개신교에서 말하는 주일, 이 개념의 차이가 있을까요? 개신교는 성경의 십계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명시된 제4번째 계명 안식일이 오늘날에는 일요일이라고 하여서 그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의 제4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내용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시한 다음 주일을 지킵니다. 천주교 용어사전 410쪽에 보면 분명히 천주교에서는 안식일 계명을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천주교의 변경된 십계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명,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둘째 계명,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세 번째 계명,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네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라. 다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여섯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일곱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 번째,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열 번째,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성경의 십계명 중에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는 둘째 계명이 없어지고 내 이웃의
재물과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에서는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에 예배하라는 근거는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다음은 교부들의 신앙, 이 책 108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신자의 중요한 의무이기는 하지만 성서에서는, 다시 말해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경에는 그러한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교리를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신교회에서는 성경의 몇 구절,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 19절,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 등을 사용하여서 주일 예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전혀 그러한 의미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 캐톨릭과 성경에서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는 개신교 둘 중에 하나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단순한 모순 정도가 아니라 그 가르침과 교리를 따르고 있는 무수한 교인들은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덮어두거나 대강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기독교인의 양심이 아닐 것입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이기를 포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회가 냉철하게 생각할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답식으로 캐톨릭 교회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책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송군과 박신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송군이 먼저 물어봅니다. 송군, 다음엔 셋째 계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신부, 셋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하신 말씀을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계명입니다. 송군, 그래서 일요일엔 모두들 교회를 가는군요. 박신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쉬었던 마지막 날, 즉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인력표에 보면 토요일이 주말로 되어 있습니다. 송군, 예, 알겠습니다. 흔히 일요일을 주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잘못이군요. 송군, 그러면 캐톨릭교 아닌 다른 일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에서는 소위 성경대로만 한다면서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내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죠? 박신부, 아니 그런 문제까지 끌어내면 곤란합니다. 그들의 종교란 카톨릭에서 나간 것이니까 카톨릭을 모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분명히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서 교회의 권위로 정한 것뿐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요일 예배는 어떻게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주일 예배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고 또 몇 성경절들을 주일 예배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 성경의 원뜻을 벗어난 것들이며 사실상 일요일 예배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없으므로 그 기원은 역사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일요일 예배를 시작하는 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은 이렇습니다. 속국들과의 화친 정책을 펼쳤습니다. 2세기 초엽의 로마에는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유능한 정치가였고 로마의 많은 속국들과 화친 정책을 펴서 매우 안정된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반란이 심하던 유대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유대인들의 소원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가 서기 130년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금을 모금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거두었습니다. 얼마 후 황제는 모든 속국들에게 자신을 신의 아들로 부르도록 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고 유대인들은 몹시 반발하였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대인들이 시행하던 할례 의식을 금지시켰습니다. 전국 유대 랍비들의 격렬한 항의가 있었고 하드리아누스는 분노하여 예루살렘 성전 재건령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유대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주후 132년에서 135년경입니다. 유대 반란의 발단의 원인은 유대인의 할례 의식이 금지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령이 취소되자 서기 132년부터 135년 사이 발코체바를 주동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대규모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미 거두어진 성전 건축 자금이 반란 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황제는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당시 로마의 명장 세베리우스와 정예부대 22군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전쟁과 반란에 능한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대를 엔케리라고 하는 험한 골짜기로 유인한 후에 미리 매복해 있던 반란군들이 뛰어나와 로마의 정예부대를 참패시켰습니다. 일단 후퇴한 세베리우스 장군은 몹시 자존심이 상하여 군대를 재정비한 후에 유대인 마을들을 하나씩 포위하여 초토화시키는 작전으로 유대인의 마을 985개 마을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약 80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하드리아누스는 유대인에 대한 3가지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 금지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토라, 그들의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금지시켰습니다. 읽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모세오경 사용 금지. 두 번째, 할례 금지. 세 번째, 안식일 예배 금지. 이 하드리아누스는 이 3가지를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금지령을 어기면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 금지령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반란으로 인한 금지령 속에 포함된 안식일 준수 문제는 기독교인들에게까지 해당되는 칙령이었습니다. 이 3번째는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이 유대인 취급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으로 간주하여서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위정자들은 그리스도교를 단순히 유대교의 또 다른 한 분파로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주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3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같은 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이었고, 둘째, 두 부류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 두 부류가 모두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부들은 황제에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다르게 취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이를 거절합니다.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변증 교부들이 황제에게 보내는 서한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다르니 다르게 취급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변증서의 한 부분입니다. 디오그네투스 폐하께서 그리스도인의 종교에 관하여 알아보시기를 원하시며 또 이 문제에 관하여 정확하고 주의 깊은 조사를 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줄 아나이다. 예컨대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여 유대인들의 미신을 따르지 않는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유대인이 경배하는 듯한 그 같은 형식으로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이를 무시하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교부들은
유대인들과의 차별화와 로마의 이교들과의 동질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구약의 하나님 대신 신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며, 이교도와의 동질화를 위해서는 안식일 대신 당시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예배일인 일요일 예배를 교회에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식일을 계속 지키려는 무리들이 생겨났고요.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려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날을 모두 지키려는 무리들이 이 세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에 관한 역사적 기록은 서기 150년경에 가서야 문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50년경 활동하였던 순교자 유스티노스, 이 저스틴 마터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유스티노스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이름으로 명명된 날, 마을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모여든다. 사도들에 대한 기록을 읽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예언자들의 글도 읽는다. 읽는 사람이 다 읽고 나면 사회자가 우리 모두 이 값진 모범을 본받고자 훈계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는 일어서서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한다. 네 번째는 일요일 예배의 법제화입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힘입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마침내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일로 선포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모든 관공리들과 각 도시의 주민과 제조 공장의 종업원들은 휴업하라. 그러나 농촌에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은 자유로이 노동할 수 있다. 이는 씨를 뿌리고 포도를 심는데 불리할까 염려됨이라.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법령은 그리스도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이 법령을 통해서 콘스탄틴 황제는 제국 내에 2대 종파, 즉 태양신 아폴로, 이 태양신 아폴로를 숭배하는 이교도들과 또 다른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리스도 교도들을 일요일로 묶어서 단일 종교로 융합해 보려는 야심적인 종교 정책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콘스탄틴은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것을 선포했으나 사실상 이것은 세상을 기만하는 전략상의 개종이었습니다. 삼성 출판사에서 발행한 대세계의 역사 3권 211쪽에서는 콘스탄틴의 개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신을 버리고 새로운 신에게 귀의했다는 뜻의 개종은 아니다. 그의 신은 그 전과 동일한 신이었다. 다만 그 전과 동일한 그 신이 그리스도교의 교회에서 예배되고 있는 신이라고 교정된 점만이 옛날과 달랐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은 참다운 의미에서의 개종은 아니었던 것이다. 다섯 번째는 일요일 예배에 대한 교회의 공식 결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요일 예배는 비성서적인 배경을 가지고 매우 인위적이면서도 이교적인 방법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카톨릭화되어 가는 종교,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면서 마침내 교회에서도 일요일 예배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몇 차례의 회의가 있었고, 성경의 권위가 아닌 교회의 총회를 통해서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근본 소집된 총회에서 지극히 성스러운
부활절 일자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참석자 전원의 연합 일치된 판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즉, 이 부활절은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한 날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43년에 사르디카 회의에서는 태양의 날, 이 일요일을 부활의 날이라는 미명 아래 일요일 신성론으로 부각시키면서 주의 날로 계칭하고 교역자가 여행으로 주의 날을 3번 범하면 제명시킬 것을 종규제 11조에 명시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세 번째,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는요, 이 총회에서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성별하는 법규를 의결합니다.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최종적으로 결의한 것입니다. 총회에서 의결된 종교 제2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유대인화한 사실이 판명되면, 다시 말해서 안식일 준수,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수를 지켰기 때문에 이 안식일 준수 유대인화가 사실이 판명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가톨릭 교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1910년 1월 25일 교황 피우스 10세로부터 사도적인 축복을 받은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서 50쪽에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입니까? 답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질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준수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태양 예배일이 그리스도교의 성일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오늘날에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모독 행위가 이렇듯 간단하게 실현될 수 있었는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반역 행위의 배후에는 사탄의 활동, 즉 악마의 힘이 작용했다는 확실한 성경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이미 이 일에 관하여 예고하기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임하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제2부 주일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